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아침에도 평안하셨느냐는 이 인사가 왠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 안에 머물며 평안을 찾아야 하겠고, 또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잘 찾아서 우리의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좀 더 조용해지고, 우리로 인하여 서로 손을 잡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밝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벌리고 다닌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재산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하게 모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항상 노력하고 땀 흘리며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을 갚지 않고 주를 기다리며 주가 악을 갚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태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계약 백성으로서 계약을 이어가며 또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거룩함을 누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한 가정과 가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또 크게는 한 민족이 복을 받고 거룩하게 살며 영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대단히 작고 개인적인 도덕과 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또 인류 혹은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에서 아들들아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말씀, 아들들아 라고 부를 때에 이 분위기가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들들아 라고 할 때 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아들을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야단치는 분위기에서 아들들아, 얘들아 이런 분위기일까요? 죄송하지만 이 옛 시절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계약 공동체에 있어서 계약을 이어가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약을 아들에게 전하고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삼아 준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관계가 조상과 또 후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분위기는 야단치는 이런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아니라 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 말씀이 사용될 때에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경우라면 야단치는 분위기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분위기는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야단치는 분위기로 자녀를 훈계하는 형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말씀을 정당하게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릇된 길로 나가는 자녀를 훈계할 때는 징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회초리로 때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 분위기에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들들아 또 혹은 자녀라 라고 우리들이 지금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나의 아들과 딸들아 라고 말할 때에는 야단치는 분위기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8절 9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또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그 아들이 혹은 그 딸이,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그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전체의
그 지혜의 말씀과 명철을 이렇게 전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자리, 이 본문이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의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죠. 처음에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한 개인이 인생을 살다 먼저 태어난 세대로서 뭔가를 깨달아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더 깊고 깊은 것이죠.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구약으로 오게 되면 조상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와 같은 이들, 또 후에는 다윗으로 상징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겠노라 해서 택하여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또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땅이 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시행되는 데에 요구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복을 주겠노라, 1000대 1까지 복을 주겠노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다만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너도 지키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와 같은 조건입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한 인간이 지혜롭게 되고, 한 인간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또 한 인간이 거룩해지고 정말 인간 가운데 아주 특별히 훌륭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민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도 너로 인하여 복되게 되리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역할까지도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조상으로부터 계속 전수돼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전승돼 내려오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게 되고, 동시에 또 그 약속을 성취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을 계속 지키고, 또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제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잠언서에 그런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잠언서는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죠. 또 그 부모는 윗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같은 신앙적인 보화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은 율법에서도 가장 귀하게 생각한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어느 본문에는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가 지혜롭게 되고, 또 내가 명철을 얻게 돼서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거룩함과 추함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또 가야 할 길과 말아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 믿음의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가정의 회복, 이 틀이 좀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 경제 사회적 조건과 사정 때문에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홀가정으로 세대를 이루고 사는 것이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이제 40%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홀 세대로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대가족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큰 가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에 이어가고 하게 되면 교회가 그 같은 가정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도 배경은 계약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같은 계약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산마루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이게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새삼 요즘에 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실제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또 서로가 한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 돕고 또 다음 세대들을 내가 친히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내 영혼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자녀들도 복되고 또 그런 사랑을 하는 윗 어른들도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거룩한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마루에서 공동체는 이런 계약 공동체의 연속성에 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그와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 같이 또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계약의 공동체의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믿고 이 공동체를 또 세워갑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 간절한 소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이제 아비의 훈계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명철 이런 것을 듣고 얻으려고 해라. 왜 그러냐 하면 2절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 이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윗대로부터 계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을 선한 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이루는 그 도리를 내가 너에게 전한다. 여기서 전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깨달은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윗대로부터 내려온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나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를 내가 깨달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또한 전한다라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때 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유로부터 시작된 어떤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계명이 아닙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오래된 그런 인간적으로 살아오면서도 검증된 그런 지혜와 단절된 내가 어느 순간 깨달은 법,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그것이 많은 조상으로부터 오랜 동안 전승돼 내려오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대로 사니까 영화롭게 되더라. 그것을 나도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그 경험하여서 내가 이제 가지게 된
나만의 그 경험이 있죠. 우리가 십계명도 10개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된 계명이 있고, 또 율법의 말씀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500장, 600장이 되더라도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나의 찬송, 그게 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내 법이라고 말할 때도 내가 특별하게 은혜 받고 경험한 법이죠. 그런 걸 전하는 겁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렇죠. 이제 윗대로부터 계속 내려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랬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어린 시절이 그렇게 있었고 그럴 때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옛 경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의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오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전통, 전승, 이게 믿음의 전통이고 믿음의 가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집안, 이런 지혜가 전승돼 내려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가문, 또 그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데가 복되고, 또 그런 가문과 교회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옛적부터도 계속 내 아버지로부터도 그 위에 조상으로부터도 계속 내려오는 말씀이 뭐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참 이게 귀한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 그것은 거룩한 통찰이라고도 말했는데 그것은 경외하는,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고 옷을 여미는 그 자세에 의해서 기능하게 되는 그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거룩과 추함을 분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보다도 그런 호크마와 비나를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간곡히 얘기한다. 정말 잊지 말거라. 근데 그게 뭐냐?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해라. 그러면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와 명철이 동트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식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관념적 지식이나 단순한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감정,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분별력, 우리가 가지게 되는 통찰,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시니라. 예.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그를 높이라고 할 때에 그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이것은 괜찮은 말씀입니다. 더더욱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표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지혜를 또 명철을 높이고 또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의 진정한 영화로움은 무엇입니까? 마구제비로 싸워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존귀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제비로 우리가 재물을 취하고 남을 속이면서 우리가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영화의 면류관을 얻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고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화와 그 영화의 면류관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둡게 살아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하게 살아오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또 우리가 욕심스럽고 죄악되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구원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일에 지혜와 명철이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마침내 영화의 면류관을 얻어야만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뒤집어 써야 결국은 썩고 말고 냄새가 날 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요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얻고 우리가 존귀하게 한순간순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깨끗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동트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한순간을 살아도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 받으십시오. 하루가 끝나도록 죄를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날이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